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는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세상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지키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세요.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서도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에는 하루를 쉬고 우리가 놀러가라고 주시는 날은 아니잖아요. 이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평소에 하던 일들을 쉬라고 하신 거죠. 거기에는 밖에서 나가는 바깥일, 집에서 하는 집안일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는데 우리가 그것을 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곱째 날 그때도 쉬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키시고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쉬지 않으세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탁 생겨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 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work, 그 하나님의 work of salvation,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계속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교리는 천사에 관해서예요. 우리 천사는 참 재미있는 주제고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doctrine. Angels are servants of God who serve the saints. Saint,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도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성도는 believers,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천사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Hebrews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여기 영어로는 minister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죠.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이 있잖아요. 우리 육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우리를 죽이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 그 자체예요.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섬기는 영이냐 하면 상속자,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상속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을 말하죠. 누가 돌아가시면 남은 것을 물려받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항상 상속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물려받을 그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하는 일은 우리보다 능력이 지금 대단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미니스트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천사의 목적이에요. 오늘 6절하고 9절에 그럼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돼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지금 헤롯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헤롯이 조금 더 사용하고 죽이려고 감옥에 둔 상태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고 파수꾼들도 그 감옥 문 앞에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ehold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이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우리 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광채가 조요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A light shone in the prison. 빛을 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빛을 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에선 태양이 필요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에이션을 하실 때, 창세를 하실 때 이 세상에 라이트를 두 개 두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을 두 개 두신다. 하나는 큰 라이트, 하나는 큰 빛, 하나는 작은 빛. 그건 뭐예요? 하나는 해, 그 다음 하나는 달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로 라이트를 주시고 밤에는 달로 라이트를 주십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써 있어요. 자체 발광이라는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로 너무 사람이 멋있고 너무 그러면 거기 사람에 빛이 난다 이런 말 쓰죠. 뒤에서 막 뭐가 이렇게 오로라가 있다 그런 말 쓰죠.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깜한 감옥 밤에 빛을 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피해서 자고 있는 이 간수들도 자고 있거든요. 간수들을 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쳤죠.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발로 치든지 손으로 치든지 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이제 천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손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초월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저는 기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 자연 법칙, 그 law of physics, law of nature 이거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잠시 깨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다 그 법칙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깨실 수도 있구나. 근데 그 깨신 것이 우습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영광스럽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발 신고 옷 입고 나를 따라와라 얘기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게 진짜인가 뭔가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쇠문이 잠겨 있는데 쇠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 하나님께서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빅뱅 티어리 믿으세요? 혹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만약에 그거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걸 믿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믿게 됐어요. 이게 연관이 없을 것 같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시는 것은 왜 안 하시냐? 그럼 언제 하실 것이냐? 그것은 조금 넥스트 레벨 질문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즈덤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천사가 베드로와 같이 그 감옥 밖을 나갔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천사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갔습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만 하면 그 다음에는 떠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에요. 천사가 사람에게 어떠한 영광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딱 하면 사라집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장 4절 5절 그리고 2장 2장 3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지금은 이때 당시는 천사보다 낮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약속받지 못한 그 약속을 다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천사보다 낮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잠시 동안 안 하고 계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천사에게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는 종으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분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속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천사보다 거룩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능력도 없고
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은 Master and Servant 관계예요. 주종 관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천사보다 못할지라도. 나중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을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사가 비록 지금 정말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천사보다 지금 아래에 있는, 능력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라 라고 그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구해낸 다음에 천사는 간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종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천사는 주님의 천사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영어로 보면 The Lord has sent his angel, 그분의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를 구하려고 지금 여기에 온 것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누굴 생각했습니까? 천사를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2020년 11월 8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날이지만 예수님은 그 work of salvation, 구원하시는 일은 쉬지 않으세요. 주일날에도. 그러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The believers, the saints must pray for the kingdom of God.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 쓴 마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 집이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6절이 붙어있는데 그 5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바로 여기서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헤롯이 왕인데 그날 거기에 가버너 같은 사람인데 막 죽이고 하니까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왔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기뻐서 빨리 말하려고.
1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정말이다 라고 그러고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그치지 않는다. 제가 여기에서 이 지금 상황을 해석하기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분명히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야고보가 죽은 상태에서 베드로까지 당연히 죽겠거니 거기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올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 살아나오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기대했으니까 와 살았구나라고 반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럼 간절히 기도했느냐? 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상황적으로.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어쩌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포기하고 죽으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날이 제 인생 가운데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당하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물론 하지만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희박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고 처참하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제발 그 사람이 신앙은 버리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히 믿음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 천국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Matthew 24:13. 이 말씀 지금 누가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왜 하신 것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end of world 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거짓말도 많이 생기고 저기 예수님이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막 이렇게 다시 예수가 왔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것은 단지 마지막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지킨다는 개런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걸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씨앗이 심겼는데 조금 지나다가 어려움, 이제 뭐 경제적, 파이낸셜 어려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키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They prayed for the spread of word of Jesus.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으면 얼마나 큰 타격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죽어나가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생명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모여서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믿음이 계속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내 하는 일이 내가 병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The purpose of man's salvation is the glory of God.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냐입니다.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아니면 더 문제가 없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다 포함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지금까지는 좀 몽롱하고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죠. 여기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Peter had come to himself.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나의 친구 야고보는 죽었지만 난 좀 살았네? 그렇게만 기뻐했을까요? 내가 늘 사랑했던 3년 동안 4년 동안 같이 다녔던 나의 형제는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한국에 탈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도망쳐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거기에 팔로우업을 좀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보 지성호 씨라고 이제 봤는데 그분은 그 북한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3국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을 잊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 사람, 북한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그 헌법을 북한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깡패 국가라고 인정하지.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가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재밌는 것을 하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죠.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살아나온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전했냐면은 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그것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을 3가지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사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Do not be afraid, knowing that God is protecting the saints by angels. When you don't trust God, you fear the world. 천사가 이때는 있고 지금은 없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보이게 활동했고 지금은 보이지 않게 활동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이 심지어 주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이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몸이 힘든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실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Work and pray for the kingdom of God. God helps you, but He is not your servant. The opposite is true. 여러분 일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도우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거 맞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은 나의 종이잖아요. 그거는 아이돌이에요. 우상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관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적용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신 일들을 증거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Testify of what Jesus did in your life. You must be spiritually awake to know and witness God's work.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연이네. 좀 재수가 없었네. 아니면 뭐가 잘 됐네. 하나님은 빼고 나머지 사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것도 알고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